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간밤에 평안한 쉼을 허락하셨다가 이 새벽 다시 한번 깨워주시사 저희로 주의 전에 나와 또한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이 한날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리를 꽉 채워서 찬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따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또 이렇게 에바다 찬양대가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5편은 우리가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또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고백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가 이룬 것 같은 성취가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데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조금 속상한 마음이 묻어 나옵니다. 2절 말씀 제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째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비웃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상에게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아무리 귀한 재료로 그럴듯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상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못 만지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뭐하러 만들었을까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면 그 신의 영이 그 형상에 임한다. 그 영이 형상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 앞을 지나가던 신이 아유 잘 만들었네.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한다는, 그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속에 사는 그 우상의 영에게 비는 거죠. 빌면 우상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상의 영이 미리 만들어 놓은 우상, 보이는 형상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영을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 텐데 그 안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속에 있는 우상의 영에게 빌었을 때 그 소원대로 된다고 믿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지요. 그러한 행동은 사람이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우상이 사실은 사람들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형상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만든 물건 안에 들어와 있는 신비한 영,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통제되는 어떠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지 사실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못한 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 어리석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은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무슨 구슬 한다고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9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이시다 라는 표현은 그 뒤에도 두 번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요,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라고 부르고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대상만 달라지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십니다. 자카르. 그렇게 기억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여인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카르 하시지요.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생겼습니다.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십니다. 자카르 하시지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유익한 일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실 때에 반드시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에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맞는 은혜, 맞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 맞춤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욱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기록합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땅을 내어주시고 피조물을 담당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이 시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아멘.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앞에 나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닮아져 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찬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죽은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라는 말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또한 영원히 살아있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눈 있고 코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세상 속에서 헛된 의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사라지며 주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실에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위험과 어려움을 주께서 막아주시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기억하시사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행하고 또한 오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한영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사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